시편 92편 10절 말씀 15절까지입니다. 92편 10절 말씀부터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술을 멀리하는 것,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도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술을 마시고 살고 이렇게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 9절 얘기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통치하셨느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악인은 흥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한도가 차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의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악인의 결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산산이 쪼개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이런 얘기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보았더니, 자녀답게 살았더니 주께서 내 뿔들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 얘기예요. 능력을 주시더라. 크신 은혜를 더하시더라. 힘을 주시더라. 들소의 뿔은 힘이 대단합니다. 능력을 가진 힘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유대인들은 손님으로 누구 집에 가면 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할 때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보통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드항 옥합을 갖다가 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었는데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비싼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부어드렸습니다. 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느냐?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귀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기름 붓는 얘기를 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너는 나의 귀한 보물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그런 표로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존귀도 있어야 됩니다. 존귀한 이름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 보니까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기름 부어 주시면 그 꼴을 못 보는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닭없이 미워한 겁니다. 까닭없이 대적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이 땅에는 사탄에게 감동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까닭없이 미워한 겁니다. 은혜 받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원수를 처리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원수가 나를 치면, 계산해 보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치고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산산이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숨어 있으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 반석을 치는 자가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망해버립니다. 망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속해버린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뭐라겠어요?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꿋꿋하게 오래 삽니다. 열매도 값지게 열매 맺습니다. 백향목도 그 당시에 최고로 치워주는 나무였습니다. 시시한 식물을 말할 때에는 우술초로 비유했습니다. 시시한 것, 최고로 귀한 걸로 지어줬을 때는 백향목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